탈무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랍비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시야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죽간 주인의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푸죽간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영 기분이 찜찜합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질문이 떠나지 않아서 정말 레네스라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합니다. 마침내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요시야는 직접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푸죽간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왜 꾸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번에 여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둔 부모는 길거리에서 죽고 딸을 둔 부모는 싱크대에서 죽는답니다. 특히 2000년대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기는커녕 짐처럼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아졌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심지어 부모를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7일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는 6,159건이었던 노인 학대 신고가 그 다음 해에는 7,503건, 그 다음 해에는 8,60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그 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지난달 안양에서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버지를 아들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과 노부모를 유기하려는 이 사건이 일부 불효자들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학대가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 저변에서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2006년부터 6월 15일을 유엔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선포하고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무시하면서 학대까지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을까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이야말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첫 계명이라고요?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다. 목사님, 첫 계명이라니요?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빈은 그의 책 칼빈의 10계명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인간과 관련된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필요한 계명들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계명을 공부하면서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판에는 대신관계, 즉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돌판에서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계명,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대인관계에서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많았을 텐데 왜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한 공경으로, 중요한 계명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 없이 다른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렌 마틴이 쓴 하나님의 10가지 우선순위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와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한 랄프라는 청년과 한 상담자와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랄프라는 청년은 28살인데 거의 모든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상담자에게 묻습니다. 하소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항상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면서 내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했지요. 그러자 상담자가 그러면 직장을 잃을 텐데요.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때마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또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요? 상담자가 묻자 그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머리를 잠시 흔들더니 어릴 적 권위적인 아버지에게서 오랫동안 학대받았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 랄프라는 청년을 상담했던 그 상담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화가 난 작은 소년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화가 난 작은 소년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억압받고 방해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TV에서 보았던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남자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아이도 폭력적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삐뚤어져서 이 청년은 나중에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감옥에 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감옥에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은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며 아버지를 밀어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찾고 싶었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만 할 뿐, 죄책감에 자신의 가슴만 칠 뿐 아들에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출소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TV 방송국 제작진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미안하다는 이 말은 하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진과 함께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초라해진 아버지, 아들에게 미안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병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해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을까요? 부모 공경, 대인관계를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이유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삶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삶의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렇게까지 효를 강조하는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가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유교는 효를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강영한 교수는 그의 책 10계명에서 그렇게 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791년 소위 진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진산이죠. 지금은 충청남도에 편입되었지만 거기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고종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고 교회 서적을 구입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대부분 지냈습니다. 그런데 북경에 있던 구배와 주교가 1790년 조선 천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립니다. 제사를 그때부터 안 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윤지충도 자신의 집안에서 모셔 있었던 신주단지를 불사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치른 것입니다. 이 소문은 곧 조정에 알려졌고 결국 그는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 탓에 사람들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돌판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가 바로 부모 공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으뜸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의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첫 계명이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글렌 마틴은 하나님의 10가지 우선순위라는 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아니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권위이다. 만일 그런 권위에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삶에서 권위를 가진 인물,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반응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의 권위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스승을 비롯해 수많은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는데 워낙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한 아기가 도대체 애가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엄마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 그런데 애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잖아요. 엄마,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누가 만드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애가 깜짝 놀라더니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저기 하나님 오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이 성숙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사실 매주 찔리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고 으뜸가는 축복이다 라는 성경의 원리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식사 한 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들은 목사님 효자라고 말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을 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지난 9일 시니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1일 효도 여행을 떠났는데 한 어르신이 자녀가 돈만 떡 하니 붙이고 오지는 않는 거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몇이나 되는데도 다 돈만 붙이고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내 아들내미가 한다는 말이, 전화를 드려서 하는 말이, 엄마 돈 있으니까 맛있는 거 원 없이 사 먹어. 혼자 어떻게 먹냐요. 자식에게 얘기하지 못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간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바로 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본 레위기 말씀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 거룩한 인생을 실천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경외하라니요. 부모를 공경하기도 힘든데 무슨 경외입니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번역된 이 단어가 야레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앞에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이 공경은 야레라는 단어가 아니라 공경하다의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레, 경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만 쓰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기를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를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5계명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의 대리자들인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이 미완료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날 때 쓰는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모가 젊었을 때나 연로했었을 때나, 부모가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모가 치매에 들었든지 아니든지,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기는커녕 뒷방 노인 대하듯이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아니, 부모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를 부려먹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존경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제발 부모님들에게 자식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맡긴다면, 부득불 맡길 수밖에 없다면 정상적인 페이를 지불하세요. 몇십만 원 주면서 그걸 엄마에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김미경이라는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에게 그것을 맡길 때 그걸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그런 불공정 거래예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부모를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흉내내기 어려운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인생의 첫 계명,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의 첫 계명, 그것은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 역시 부모를 경외하기는커녕 공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님, 제발 말씀하신 대로 좀 사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님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대답을 한 채 방을 나왔습니다. 참 한심하지요. 저도 알거든요. 제가 말씀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설교의 큰 부담은 제가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이 맞잖아요. 저희 부족함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 한 성도가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좋다고 하니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는 설교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설교학으로 공부를 하셨다고요? 도대체 미국에서 뭘 하신 것입니까? 1시간 동안 제 설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네 자랑을 얼마나 하는 줄 아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밖에서 저희 자랑을 하는 아버지보다는 안에서 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격려해 주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늘 밖에서 저희 자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저는 격려받아 봤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했던 분노가 있었는지 그날도 저는 그렇게 불효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 네 부모를 경외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